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이러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지키는 교회 원력이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52절을 좀 보실까요? 51절, 5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잖아요. 성경은 죽은 것을 잠잔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하심으로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흙은 땅으로 왔으니 땅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몸이란, 이 땅에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의 육신의 몸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2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4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로.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썩어지죠. 약하죠. 얼마나 욕먹고 삽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욕먹고 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몸 강해요, 약해요? 네? 예. 영원히 청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약해요. 정말.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런 약한 것, 병든 것도 없어요. 욕된 것도 없어요. 약한 것도 없어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이게 부활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이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아무리 텐트를 아무리 견고하게 짓는들 영원하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57절 보겠습니다. 57절 다시 57절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승리, 빅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즉 뭐에 대한 승리냐? 죄에 대한 승리예요. 뭐에 대한 승리냐? 사망에 대한 승리야.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내 사망이 어디 있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5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쏘았던 그 사망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지옥 멸망으로 이끄는 그 사망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능력 그 네 번째로 온전한 헌신자로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8절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부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헌신자입니까? 막 흔들리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온전한 헌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자에게 항상 따라 붙어가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헌신자라고 누가 말합니까? 왕년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온전한 헌신자라고 누가 그렇게 평가해 줍니까? 못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헌신자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욱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 아유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내가 힘이 없어져 가는데 내가 돈도 없어 가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욱이라는 말을 쏙 빼는 성도가 어떻게 헌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의 일에 내가 더 힘쓰는 자들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소중한 주어가 있습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 따라합니다. 주의 일에. 예. 주의 일이죠. 주의 일. 아니 다른 일에 견고하고 흔들리면 내가 뭐합니까? 예, 주의 일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힘써요. 주의 일.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주의 일. 주의 일은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뭐 주의 일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교사를 하는 것도 주의 일이죠. 뭐 설교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식사를 봉사하는 것도 성소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께 대하듯이 하는 것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의 일, 성경이 말씀하는 항상 거기를 향하는 주의 일, 항상 어디를 향하는가? 성경은 어디를 향할까요? 성경은 어디를 향할까요? 오늘 바울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평생 그 타켓, 그 어딜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은 종국적으로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교회를 왜 합니까? 교회를 왜 세웁니까? 많은 영혼들이 이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밖으로 제발 나가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 왜 합니까? 왜 부엌에서 열심히 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봉사합니까? 사람들을 세우려고. 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전도하려고, 사람 세우려고. 전국적으로는 영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천하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받고 있는데 내 어찌 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89세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온전한 헌신자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받은 그 카톡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핸드폰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 장씩 올려주시면, 네. 이분은 제가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작년인가 교회를 개척한 같이 공부했던 1년 후배 목사님인데요. 저에게 6번에 걸쳐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오늘 6번째 편지입니다. 시흥 성민교회에서 처음 그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목장 모임이 시작되다. 원형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모이면 10명이나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시연이고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이지만 자신의 꿈을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또한 신앙도 보통이 아닙니다. 시연이가 갑자기 목사님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 길을 의심했죠. 설교? 이후인즉 예전에 시연이의 꿈은 전사님이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빵사라고 합니다. 시연이는 아토피 때문에 특별한 빵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을 굽는 목사가 되면 된다라고 말하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연이가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 그 포장지에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표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초등학교 4학년인가 저는 무한 응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나요? 잘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부목으로 계셨던 그 교회에서 와서 이제 응원해 주는 격려해 주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와서 전도해 주는 아직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격려를 주러 오신 분이요. 그 다음에요. 네.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매일 아내와 길거리로 나가지만 지난주에는 성문교회 토요 전도팀 그리고 오늘은 3명의 성문교회 성도님과 어린이 2명, 아이 2명이 지원 나왔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길거리로 나가지 않더라도 힘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본교회 성문교회거든요. 저 목동 쪽 성문교회에서 지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네, 이 부분만 나왔나요? 그 앞에 맛있는 회가 있는데 네, 회는 캡처를 안 했나 보네요.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앞에 회가 큰 한 접시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제 아까 그 할아버지하고 4개월의 기적이란 들어보세요. 4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전도하여 전도의 일상화, 전도의 체질화로 삶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데 6월 17일에 VIP 초청 천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개척 초기에 만났던 VIP, 저와 같은 성씨였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했어요? 어떨결에 VIP에게 싱싱한 회를 대접받았습니다. 또 다른 VIP는 바람부리 맛집으로 저희 부부를 대접했습니다. 전도하면 대접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요. 4개월의 기적 두 번째, 불교신자도 기도받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꾸준히 만났던 한별 세탁소 사장님, 이분은 강렬한 불교신자입니다. 그래서 장기 VIP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시적에 권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체육 특기자로 고려대 체육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옷과 관련된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세탁업을 합니다. 현재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고 혈압이 180까지 올라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인가? 이후인즉 설날에 영화 보는 문제로 아내와 다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집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인상의 소유자인 불교신자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2초 후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후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기쁨의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네. 4개월의 기적 네 번째. 처음에 저희를 거부했던 미용실 원장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직 시의원 의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를 배웠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처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 4개월의 기적 다섯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3 건우를 만나기 위해 학교로 갔습니다. 건우는 일반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특수반 아이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자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옛날 짜장 우동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은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CCC입니다. 만났던 학생이 장성하여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마침 건우 집 근처였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태영인데, 태영이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존감도 생기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태영이를 다시 만난 것은 2년 전입니다. 태영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처음 방문한 교회가 마침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새가족부 책임자였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했고 태영이와 태영이 엄마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태영이를 통해 복음이 어머니께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태영이를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아버지께도 흘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태영이 부모님은 성당에서 결혼할 정도로 성당과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과거 태영이 엄마를 신방할 때도 성당에 다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들을 통해 교회에 다닙니다. 복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요. 네, 그 전에 보시면 4개월의 기적 6번째로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교회에서도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기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목동이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비록 제가 성도를 온전히 품지 못하는 목사일지라도 4개월의 기적을 통해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참 목자의 길을 배우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이렇게 좀 기존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 잘 안 옵니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참 힘들죠. 자, 이 사진은 딸만 셋인데요. 막내딸입니다. 막내 은진이도 한몫합니다. 아이들이 전도지를 건네면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장님. 한아름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장님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턱대고 지금 한결 부동산에 있는데 부동산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시고 가서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혼자 오실 수 있도록 어릴 적 한두 번 교회를 간 적이 있었지만 50년 만에 교회라는 문턱을 다시 넘은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영접하면 주인이 바뀌는데 그래도 하시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데 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분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거둔 열매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 후배였지만 신대원도 후배고 이렇게 목대원도 후배였지만 이렇게 목회를 참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CCC에서 13년간 간사로 또 큰 기존 성문교회에서 전임으로 7년, 교육 파트로 7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세상으로 나가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셋째 딸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아빠도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흥 쪽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개척, 요즘 교회 개척하기 힘든데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마침 어제 저녁에 이런 문자가 오게 되어서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수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제가 2시에 나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좀 비가 좀 잦아지더니 근데 또 전도하려고 보니까 비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수요 파라솔 전도는 정말 비가 안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제 전도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헌신자들이 있고 또 집사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집사람 얘기 여기 공적으로는 잘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는 참 전도를 못하지만 우리 참 어제도 A뿔을 4명을 만났다. 4명을. 4명을 만나서 이번 주에 다 나올지 모르지만 교회를 이번 주에 나오겠다는 사람 4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몸이 힘든데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와서 가벼워졌대요. 전도를 하면 힘이 난대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참 전도가 체질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조, 2조, 3조, 4조, 4조가 다 같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0명 정도 다 멤버들을 포함하면 열심히 합니다. 부침개 전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병원 전도로. 또 토요일 날은 세소식반 전도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58절, 온전한 헌신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항상 빚을 집니다. 또 영원한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경고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 중에 선택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